함께 봉독하신 말씀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5절 말씀 중심에서 청렴한 지도자 사무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청렴하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맑고 깨끗하고 재물 따위에 탐을 내지 않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르게 보면은 부패하지 않았다, 반부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우리가 참 청렴하게 깨끗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데 또 많은 유혹들이 있고 우리들로 하여금 그렇게 권세나 또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잘못되게 판단하고 잘못되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유혹과 시험들이 있지만은 한편 오늘 본문의 사무엘은 그런 많은 유혹에서도 그 권세의 자리에서도 청렴하게 그 임무를 마감하게 된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지도자 한 사람의 사무엘을 보게 될 텐데 그 사무엘은 이러한 지도자로서의 하나의 표상이 되기도 하고 성도는 이래야 된다, 성도의 하나의 표상의 인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정말 오직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법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앞에 살아감으로 사람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사명을 잘 마감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해서 과연 하늘에서는 사무엘을 어떻게 평가하고 땅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과거, 현재, 미래, 즉 역사적인 관점에서는 사무엘이 어떻게 평가되고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우리의 삶에도 평가받을 날이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며 오늘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쩌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정신적으로라도 청렴한 그런 삶을 우리가 잘 살아가야 되고 끝까지 잘 마감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청렴한 지도자 사무엘은 어떤 곳에서 청렴했던가, 먼저는 하나님 앞에 청렴했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3절에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정언하라. 하나님의 계시가 희귀한 시대에 사무엘은 부름받았습니다. 어쩌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배우며 자라났던 선지자라 하지만 한편에서는 제사장이요 왕이었는 그 시대의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또한 왕과도 같은 역할을 했던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겸하며 그 일들을 감당해냈던 사무엘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사의 마지막 사사다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제사장, 선지자, 왕, 이러한 세 개의 직을 동시적으로 안고 그 책임을 감당해 갔던 한편 사무엘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는 하나님께 바쳐지게 되었죠. 그래서 제사장 설에서 젖대고부터 자라나게 되었고 엄격한 율법 교육을 받아가며 정말로 세상 모르게 하나님만 알고 배우며 자라왔던 사무엘이 아니겠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모든 인생의 시작과 그리고 끝이 다 하나님 빼놓고는 사무엘을 말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의 어머니 한나로부터 기도해왔고 기도의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은 아들 사무엘, 그래서 태어났고 그가 이제 오늘의 임무를 마감하고 생을 마감하기까지 사무엘 전체적인 모습에서 하나님을 빼놓을 수가 없이 사무엘을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그는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코람데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무엘이었고 그의 삶 전체가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사무엘이었음을 말씀해 줍니다. 이제 그가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이제 뒷전으로 물러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물러나면서 혹여나 자기가 그동안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에 잘못된 것이 있는가, 온 백성들 앞에 자신의 지나온 날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묻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의 용어로 바라볼 때는 청문회를 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우리나라는 장관이나 누구를 세우면은 세울 때 이 사람이 적임장가라고 하며
또 그만한 능력이 있는가라고 더 나아가서는 도덕과 윤리적인 모습에서 제대로 그가 본문을 감당하고 그만큼 또 바른가라는 것을 점검하면서 합당한가라고 하면서 시작할 때 청문회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시작할 때도 필요하죠. 그러나 끝나고 나서 어쩌면 사무엘은 끝을 내면서 청문회를 하는 이러한 광경처럼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나 그리고 장관들도 끝낼 때도 청문회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이분이 대통령 할 때 어쨌는데 이제 끝나고 나면서 어떤 모습일까? 재산 같은 것도 그러하고 또 그동안 어떻게 임무를 감당해 왔는가 이런 것도 평가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어쩌면은 그동안 직에 있으면서 얼마나 그 책임을 잘 감당해냈고 도덕적이었고 또 거기에 실력 있게 자신의 능력 있게 그것을 발휘해 왔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책임을 감당해 가면서 큰 문제가 없으면 중도 하차하지 않고 오랫동안 그렇게 장관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해 가는 그런 사람들도 없잖아 있기도 합니다만은 아무튼 사무엘은 시작할 때 어릴 적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이제 머리가 희기까지 나라를 다스렸고 그리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면서 자신의 지난 날들에 대해서 회고하며 백성들 앞에 자기가 혹여나 잘못된 거 있으면은 말하라. 얼마든지 말을 해라. 내가 다 보상해 주겠다라고 하며 자신의 지난 날들에 대해서 되짚어보며 쉬운 말로 직을 끝내면서 청문회를 하는 사무엘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청문회를 통하여 자신을 평가받는 그런 가운데 먼저는 상징적으로 하나님 앞에 과연 내가 어땠는가라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백성들의 입에서 또 증명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사명을 감당할 때에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되찾게 되고 그래서 그 언약궤를 아비나답의 집에 안치하고 그래서 그가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려 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과연 그의 책임을 감당하는 연수가 얼마나 됐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사울이 왕이 되기까지 오랜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그리고 블레셋과 대치해 가면서도 지도자로서 또한 사사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해냈고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되찾아와서 아비나답에 안치하고 그렇게 했다는 그 자체가 그의 모든 통치의 중심이 하나님을 중심하고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온 곳곳에 세워졌던 여러 우상들을 척결하고 타파하고 그 모든 우상들을 다 척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로 개혁해 가는 그런 사무엘의 초반기 모습을 우리는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4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렇게 지도로 나서가지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온갖 여러 우상들 본문에 제시되는 바알신, 아스다롯신 이런 우상들을 소지하고 소장하고 있는 것들을 다 제거하고 버리라. 오직 여호와만 섬겨야만 된다. 여호와만 섬기라라고 하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선포하고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다. 그러므로 내 말인즉슨 하나님의 말인 줄 알고 따라야 될 것에 대해서 백성들을 인솔해 갑니다. 그러므로 온 백성들이 자손들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지도하는 대로 그 지도로 온 백성들이 함께 동참하고 따라가고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런 이스라엘로 개혁에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시대가 그러했죠. 엎치락 뒤치락하며 평안했다가 평안하면 또 죄를 짓고 온갖 이방인들과 그렇게 상종하고 이방 문화를 받아들이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모습에서 이제 사무엘이 어릴 적 때는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고 엘리 대제사장이 있었다 할지라도 나라를 제대로 통치하지 못한 그런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키워오셨고 사무엘이 이제 장성하여 그 사명을 감당해 갈 때 잘못된 나라의
모든 것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다 척결해내는 이런 일들을 펼쳐갑니다. 하나님이 언약궤를 모시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나라가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그 대원칙을 가지고 있었던 통치원리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런 가운데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조금만 평안하면 해이해지게 되고 나태해지게 되고 딴 데 눈 돌리게 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 대해서 구미를 당기게 되고 호기심을 가지고 거기에 빠져드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심리가 아니겠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 간사하다 보니까 어느 것이 더 낫겠는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쉽게 유혹되어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약한 모습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에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로 내가 올바르게 분별하고 올바르게 따를 것을 따르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종교다원주의자들처럼 아무 종교나 좋다, 어느 종교도 좋다, 종교는 다 좋은 것이다, 그래서 어느 종교 가지는데 상관없다, 이 종교 갔다가 마음에 안 들면 저 종교 가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양다리 걸쳐 살아가는 것처럼 그런 우리의 마음들이 없잖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녀본들 별 특별한 것도 없다더라. 그러니까 뭐 또 다른데 산속에 다른데 찾아간다든가 다른 교를 또 눈독을 들인다든가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제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신관, 올바른 신앙관이 정립되지 못하니까 교회생활,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도 그런데 호기심이 있고 그런데 눈을 돌리게 되고 인간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또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그럴듯하게 호감을 주고 호의를 베풀면은 우리는 거기에 홀딱 넘어가 버리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등장하기까지 이런 모습들이 엎치락뒤치락 계속 이루어져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기도 하고 그것이 반복되는 역사를 사사시대의 역사로 이어왔던 그런 모습들, 우리의 그런 나약한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발견해 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영적 무장하여서 올바르게 분별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무엇인가 그것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고 해갈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별력과 지혜와 의지력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별했으면 지혜롭게 순종해 감당해 가야 되고 지혜롭게 분별하게 되었다면 그것을 바르게 행동으로 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자신의 분별력과 자신의 지혜력과 자신의 의지력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늘 충전받고 늘 새벽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분별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의지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명하게 분별하게 하셨는데 지혜를 주셨는데 내가 행동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열매 맺지 못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했다가도 끝에 가가지고 결국은 결실하지 못하느니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끝내버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었던 사무엘, 이 백성들에게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먼저 그들이 하나님을 모셔야 될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온갖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지도자 사무엘이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일편단심 마음을 갖지 못하면서 어찌 그것을 그렇게 이끌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그래한 것처럼 온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끗하자, 하나님 앞에 청렴하자, 하나님 앞에 인정받자, 이것이 그의 통치의 첫 번째 원리였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신데 이 백성들은 또 왕을 요구하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사무엘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또 왕을 요구하느냐? 세상 나라 왕정 조직처럼 그것을 요구하고 인간의 대표자를 세워가지고 왕으로 삼고 자기들이 그렇게 추종하겠다, 이런 방식을 요구했을 때 사무엘은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 왜?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우리가 어떤 왕이 있을 수가 있는가? 상징적인 왕으로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원칙이었죠. 맞습니다. 이것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 시대 오늘에 이르기까지
바로 모세 이전까지, 사무엘 이전까지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왔습니다. 역사 이래 우리 조상들이 더 이상 세상에 왕처럼 요구하지 않았고, 왕정시대가 고대에도 있었다 할지라도 그런 왕의 흉내를 내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왕처럼 그렇게 여겨왔고,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로서 그렇게 섬겨왔는데, 이제 와가지고 그들이 또 왕정을 요구하게 되는 것을 보았을 때, 사무엘은 안 된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겠다. 하나님께 아뢰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왕을 세워주라라고 하시는 허락을 받게 되죠. 사무엘상 8장 21절에 보면 사무엘의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자신이 무엇인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내린다라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하나님께 아뢰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의 어머니가 기도의 어머니였던 것처럼 사무엘도 기도하는 지도자였고, 그래서 뒷전으로 물러난다 할지라도 난 기도의 신원죄를 짓지 않겠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자신은 청렴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굳이 애를 안 써도 사무엘의 일상적인 삶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청렴한 그런 인간으로서 또한 지도자로서 살아갔다고 하는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인간은 사람을 오해할 수 있을 수 있고 또 그러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 내가 인정받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나의 의로움을, 나의 정직함을 몰라줄 수 있습니다. 오해받을 수가 있습니다. 누명이 뒤엎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손가락질을 받고 사람들에게 정죄받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과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우리는 그것이 더 소중하게 일 필요가 있죠. 하나님 앞에 내 신앙과 내 도덕과 내 인생의 삶이 어떻게 평가되고 있을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또 마지막 인생의 종말에 주님 앞에 영적인 청문회, 주님 앞에 가서 청문회, 주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것이 있다는 것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를 위해서라도 오늘의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다시 되짚어 봐야 될 내용들이기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말 한마디 발걸음 하나 행동 것이 하나라도 부끄럼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남들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아무리 인정받아도 하나님께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다면은 영원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징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가며 그 무엇보다도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과연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청렴한 자로서 인정받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그의 직의 시작부터 마침이 이르기까지 그리고 인생의 마감하는 그날까지 정말로 부끄럼 없는 지도자로서 그 책임을 감당해 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청렴한 지도자 사무엘은 두 번째로는 백성 앞에 청렴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4절에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사무엘이지만은 과연 백성들 앞에서는 내가 어떠할까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라면은 세상에서도 칭찬받기 합당한 삶이 되는 것이 조화로운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좋아하면 된다. 무조건 그렇게 생각하기보다 그렇게 진짜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세상적인 인간적인 관계에서도 득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 모습이 정말로 존경할 만한 그런 삶은 실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선되게 되겠지만은 사람 앞에 취급받는 그 자체가 또한 하나님 앞에 취급받는 그런 모양새도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며 내 신앙이 좋다, 신앙이 올바르다 생각한다면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진짜 조화로운 모습임을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사명을 감당해가는 현직에 있을 때에 그가 인간 위주가 되고 그리고 인기 위주, 포퓰리즘이라고 그랬죠. 인기 위주, 자기의 인기를 위해서 자신의 권좌를 위해서 나아가서는 내로남불식, 자기가 하면은 좋은 것이고 남이 하면 나쁜 것이다라고 하는 내로남불식으로 그 직을 수행했다라면은
이 마지막 끝날 때 백성들은 원성이 높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불만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사무엘은 결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갔죠. 그러면서도 백성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헌신해 갔던 그런 모습, 자신의 자리나 명예나 권세를 지키기 위한 그저 인기 위주로 남들에게 인기만 얻어야 되고 표만 얻어야 된다, 이것이 다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인정받을 만큼 능력을 발휘해 갔던 지도자, 그리고 자기 위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향한 것은 합리해가지고 좋은 것이고 남들이 하면 나쁜 것처럼 취급하는, 그렇게 해갔던 이중잣대를 가지고 살아갔던 사무엘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려서부터 늙어 머리가 희기까지 백성들을 이끌어왔던 사무엘이었습니다. 나라를 다스린 지 수년이 수십 년이 되었을 것이다 여겨지기도 하는데, 세월이 긴 만큼이나 장단점도 많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잘한 것은 별로 기억하지 못해도 못한 것은 사람들은 기억하게 되어져 있죠. 왜냐하면 못한 것 때문에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평생 잊지를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스린 기간이 길면 길수록 업적도 크겠지만, 그러나 사람들에게 아픔을 줬던, 억울하게 만들었던 그런 일들도 많았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점에 대해서 되짚어 보려고 하고 백성들에게 청문회 하듯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의 불만이 무엇이었냐, 뭐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 뭔가 내가 잘못된 것이 있느냐,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그는 그렇게 살펴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가 직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정말 위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아래로 백성들이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위로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충성해 왔고 백성들을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도 기꺼이 그는 헌신적으로 섬겨왔다라는 것을 본문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도 보면은 사무엘의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자기 하는 그 모든 일은 나라를 새롭게 하고 나라를 바르게 세워가고자 백성들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그렇게 모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0장 25절에서는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며 중구난방식으로 두루뭉실하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제도화했다는 것이죠. 정말로 나라를 정비하고 뭔가 체계가 잡혀져 있는 나라로 그렇게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의 제도를 설립해가는 이런 모습 속에서 나중에 사울이 왕국이 들어섰을 때 그나마도 그런 기틀이 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를 바르게 깍듯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반듯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사무엘은 나라의 제도를 백성들에게 일러주고 가르쳐주고 체계도 기록해주고 기록된 대로 역사적으로 그것을 잘 이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4절에 보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하며 그들을 모아놓고 나라를 새롭게 하는, 나라를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바르게 새롭게 하려고 몸부림쳐 왔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오직 이 조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온전히 부름받은 지도자로서 자기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래 백성들을 위해서 그의 몸 아끼지 아니하고 기꺼이 헌신해가는 그런 모습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리어 자기보다가도 백성들을 위해서 그래서 남들에게 무엇을 잘못되게 편법되게 법을 적용했다든가 그들의 억울함을 입힌 일이 있을까라고 하며 마지막 때뿐만 아니라 직을 수행하는 그 과정에서도 한 가지 중간평가를 하며 자기를 되돌아보면서 그렇게 책임을 감당해내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백성과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은 국가 민족적인 지도자로서의 그 역할을 그렇게 했다라면 오늘 우리의 모습에도 마찬가지죠. 넓게 보면은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 과연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어떤 국민의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남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정치적인 또 사회적인 지도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나도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또 한 사람의 사무엘처럼 일조를 감당해 가야 된다고 바라볼 때에 나라의 제도가 바르게 세워지고 또 부정의 부패가 사라져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져 가는 나라를 새롭게 하는 일에 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영향을 끼쳐가고 있는가, 성도로서 그리고 교회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분명하게 그것을 찾을 줄 알아야 되고 분별해 가야 되고 그것을 분명하게 협력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무엘대로 앞장선 자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해 갔습니다. 국가와 민족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우리 대한교회와 교계를 위해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그런 생각도 해봐야 되죠. 더 나아가서는 더 넓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 개념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섬겨가야 될 것인가. 그렇습니다.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그 자리에서 그 책임을 감당해내야 될 것이고 또 백성은 백성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자신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정말로 청렴하게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사심을 갖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는 얼마나 정직하게 청렴하게 거기에 협력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인가 내게 떨어지는 것이 있고 이득이 있고 내게도 남겨지는 것이고 뭔가 주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무엘은 온 백성들에게 청렴한 지도자다라고 인정받을 만큼 기꺼이 욕심 가지지 아니하고 자기 재산 축적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명예욕에 건색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 더 넓게 보면 위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해 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위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런 순국 선열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순국하는 것은 다를 바가 없이 그렇게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 지시기까지 그 사명을 감당해내심으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의 십자가의 부활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되어져 있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 나라는 완성되게 될 날을 우리에게 소망케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무너져도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있다가 없다가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그 십자가로 부활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지지 않냐고 그 안에 들어온 구속하심을 받은 백성들로 인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그 영생 복락을 우리가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함께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비전, 이러한 꿈을 우리에게 주었다라면 그런 나라를 우리에게 지금 그 나라가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고 확장되어져 가고 그 나라가 지금 완성될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과연 나는 그 나라를 세워가고 확장되어 가는 일에 어떤 이바지를 하고 있고 어떻게 헌신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하겠지만은 또 일개의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나는 어떻게 거기에 순종해 가는가. 바알과 아스타롯신을 다 버리고 여호와만 믿었더라라고 했던 것처럼 그런 백성의 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고 지도자만 청렴하길 바라지 말고 한 개 일개의 백성으로서 일개의 국민으로서 나는 얼마나 그렇게 청렴하게 사심을 버리고 나라와 민족을 떠받쳐가는 그런 모습의 일에 얼마나 내가 협조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해 가야 되죠. 예수님도 하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면 그래서 우리를 그의 백성, 그의 나라 시민으로 삼아주었다면 우리는 이제 그의 나라의 백성의 또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지금도 내가 그 거룩한 일에 참여해 가고 있는가, 청렴하게 참여하고 있는가, 무엇인가 남는 것이 있고 이득이 있고 내게 돌아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 바라보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한 그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해 갔던 사무엘처럼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도 청렴하게 그 사명을 신실하게 온전히 하나님이 잘되고 백성이 잘된다면 즉 나라가 잘되는 것이죠. 나라가 잘된다면 나는 기꺼이 그렇게 내 한 목숨 그렇게 온전히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감당해 왔던 사무엘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증명해 주는 것은 소나 낙이나 압제하는 것이나 빼앗는 것이나 남의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백성들이 그들이 스스로 이웃 함께 합창해가며 사무엘의 그 아름다운 사역을 마감해가는 그런 모습, 결단코 우리를 억울하게 한 점이 없습니다. 라고 하며 그렇게 칭찬해주고 사무엘의 청렴함을 온 백성들이 확인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직을 맡는 것도 중요한데 직을 끝내고 났을 때 과연 나는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그리고 결국은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면은 그 모든 것들이 결산되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며 오늘의 우리의 한 가지 모든 행동들이 어쩌면 숨 쉬는 그 하나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대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청렴한 우리 인생의 삶을 또 성도의 삶을 감당해 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렴한 지도자 사무엘은 역사 앞에 청렴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5절 읽어봅시다.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정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오늘 정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정언하시나이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사울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십니다. 그 정치의 권력을 이양받는 사울 왕도, 사울도 사무엘의 그동안 치적에 대해서 사울이 사역해 간 것에 대해서 그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울도 왕이 되고 나서 참 자기를 기름 부어 세운 사무엘 선지자의 교훈을 받고 그렇게 후견인으로 도움을 받았다면은 그런 지도력을 본받았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자기는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자신의 권좌를 지키기 위해서 애매한 사람 죽이려고 또 그렇게 해왔던 것이 얼마나 부정부패가 아니겠는가라고 할 만큼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되었던 것을 봅니다. 그런 위대한 은사 스승을 두었다면 그만한 제자와 같은 그런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해 가야 되는데 사울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역사 앞에 이 사무엘의 사역은 정말로 부끄럼 없는 역사가 평가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호평이냐 악평이냐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우리가 호평받는 사람도 있고 악평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차라리 그 일을 안 했다라면 그 직을 맡지 않았다라면 더 좋았을 거했다라고 할 만큼 불행스럽게 끝내는 불행스러운 그런 일들이 되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 도리어 국가와 민족을 발전케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그런 영웅시받는 그런 사람도 없잖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시대가 마감되고 왕정이 시작되는 이런 과도기적인 역사의 분기점에 지도자로서의 그 역할을 맡았던 사무엘은 정말 이스라엘 역사에 역사 앞에 호평을 받는 지도자 한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가 멸망하게 되죠. 북쪽 이스라엘 먼저 멸망하고 유다가 멸망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은 유다가 멸망할 것을 이미 작정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서라도 이미 하나님이 약속대로 나라를 망하게 하시는데 거기에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보면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레미야 15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보내리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유다가 망할 것을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계시하시면서 모세가 와서 애걸 해도 사무엘이 와서 탄원을 해도 나는 안 된다. 더 이상 안 된다. 그렇다면 모세나 사무엘은 역사적으로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인정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인정받는 인물이랍니다. 그렇게 인정받는 인물들이 나한테 와서 탄원을 해도 너희들이 망하는 것은 나는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유다 멸망에 대해서 작정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모세가 와서 나한테 기도해도 사무엘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말은 그만큼 모세와 사무엘을 동격시할 만큼 또 멀리는 모세가 있고 가까이는 사무엘이 있습니다. 그만큼 역사적으로 인정받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참 부끄러움만 드러내고 사무엘이 그렇게 역사적으로 평가받지 못한다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 인용할 건 뭐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모세니까 기도 안 들어주시죠. 사무엘이니까 기도 안 들어주시죠. 이렇게 하겠죠, 사람들도. 그러나 모세만큼 사무엘만큼 하나님도 인정하는 인물이다, 이런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평가받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그렇게 인정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들이 와서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나한테 탄원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망하는 것은 안 돼. 일단 망해야 돼.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모세와 사무엘을 인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높여 찬양해야 될 것을 강조하시는 그런 가운데서 시편 99편에 보면은 6절에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대표할 만한 인물들을 등장시킬 때 모세와 아론을 등장시키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 사무엘이 있도다라고 하며, 그렇다면 모세와 아론이와 사무엘은 시편 기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호평하는 거예요? 악평하는 거예요? 호평하는 것이죠. 그만큼 역사적으로 인정받는 인물의 신앙의 위인 중에 그 반열에 들어가고 있는 인물이 바로 사무엘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의 인용만 한다 할지라도 사무엘은 역사적으로 이렇게 평가받는, 역사적으로 호평받는 그런 인물이다라는 겁니다. 뭔가 문제가 많고 본받을 만한 대상이 안 된다면은 그 이름 드러내는 그 자체가 부끄러운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김일성 닮으세요 하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누구를 저주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히틀러처럼 되세요 이렇게 하면은 좋은 것만이 좋은 것도 없다는 있겠지만은 그런 나쁘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죠. 악평하는 겁니다. 내 인생을 그렇게 저주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모세처럼 아론처럼 사무엘처럼 되세요라고 하는 것은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축복입니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 인물을 인용하고 말할 만큼 그들은 역사적으로 호평받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신앙적이든 사회적이든 그만큼 인정받는 인물 중에 사무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청렴했고 백성들 앞에 청렴했고 역사가 평가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호평받는 인물이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적어도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내가 살아있을 때만 내 컨셉 때문에 사람들이 표 찍어주고 뭐 인기 주고 그 사람 웃으면 안 된다 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 딱 죽고 나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 사실은 사람이 죽어야만이 그 사람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을 땐 잘 모릅니다. 살아있을 땐 다 평가할 수 없어요. 왜? 아직 살아갈 날들이 무슨 일을 저질렀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그 사람이 잘 됐다 못 됐다 말할 수 없고 앞으로 그 사람이 죽고 나서 교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그 사람을 연구하고 논문을 쓰고 대상을 삼을 때도 죽은 사람의 지난 역사에 대해서 자료들을 대해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직은 미완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고 중간평가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죽고 난 이 사람들 중에서 모세가 있고 아론이 있고 사무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인생 전체를 다 총괄해서 말해볼 때 그렇게 영웅시할 만한 역사적으로 호평받는 인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 그러하고 우리나라로 돌아서 바라볼 때 여러분들 조선 말기 대한제국이라고 그랬죠. 우리나라에 의료기관이 세워지고 교육이 이제 학교가 세워지고 문명 퇴치가 이루어지고 의식이 개혁되어 가고 나라가 괴화되고 발전되는 그런 시점에 역사적인 평가로서 기독교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또한 선교사들이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바라볼 때 기독교라고 하는 영향력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정말로 어둠의 나라에서 밝은 나라로 언돈의 나라에서 세계 속에 뛰어난 나라로 발돋움하게 하는 그 시작점이 바로 복음이 들어오고 선교사님 들어오고 기독교가 시작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130년 전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결단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세상 역사가들도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종교도 그동안 수백 년 동안 우리나라를 조선 고대, 고려 시대, 그 앞서 시대에 우리나라에 그렇게 그런 정신 문화로 해왔던 그런 이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나라를 그렇게 개화하게 하고 발전하게 하고 눈을 뜨게 하고 세계 속에 대한민국이 되게 하는 일에 그렇게 해가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선교사님 들어오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면서 의료가 발전되어지고 교육이 발전되어지고 나라가 발전되는 시작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또한 역사적으로 호평받는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역할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게 됩니다. 기독교가 거기에 핵심이었고 주역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발달하면 이제 와서는 한글 못 읽는 어른들이 없는 것처럼 모두가 다 그렇게 이제는 까막눈이 아니라 글을 읽을 수가 있고 볼 수가 있고 들을 수 있는 이런 가운데 나라가 발전해 갔습니다.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랜 세월 동안 적어도 100년 동안 그 역할을 해왔던 우리의 초창기에 나라를 눈뜨게 만들고 세계 속에 대한민국이 발돋움하게 했다는 그 모습에서 우리 기독교가 있다면 우리 교회의 역할이었다라는 것을 말해 볼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서는 대한민국이 그렇게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되어지고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가운데 대한민국의 건국의 아버지를 할 수 있는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다는 것, 경제발전과 건대화에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다는 것, 떠나서는 민주화되어가는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이 있었다는 것, 어느 누구도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런 일에 대해서 그만한 인물들이 있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호평하는 인물들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이 세워지는 그런 모습에서 조선에서 대한제국,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이어가는 그런 모습에서 그 중요한 역할을 해갔던 지도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좋은 점도 안 좋은 점도 그렇게 교차되게 일어날 수밖에 없겠지만은 전체적인 평가를 바라볼 때 그래도 그런 분기점에 이승만이나 박정희나 김영삼, 김대중이나 이런 위대한 인물 지도자들이 우리나라에 있었다는 것이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아니었겠는가. 그들 때문에서라도 나라가 건국되어지고 건대화 경제발전되어지고 또 민주화되어가는 일에 그만한 역할들을 해갔다. 하늘의 미랄과도 같고 그렇게 꽃을 피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갔던 그런 인물들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유대한민국이 되어지게 되고 온 세계 속에 시장경제를 펼쳐가면서 세계 위에 뛰어난 대한민국이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역사적인 그런 모습 속에서 이런 것들이 망가져가고 무너져가고 도리어 차단되어져가고 폐쇄되어져가는 이런 모습들이 또 일어나고 있지 아니한가라는 것이 우려될 만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영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주었다라면은 이제 우리가 그것을 잘 이어받고 지켜가야 될 막중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물러가면서 사울에게 신신당부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해온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 역사 앞에 부끄러움없이 행했다는 걸 너희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면서도 사울에게 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가 무엇 앞서간 지도자를 통해 무엇을 배워야 될 것인지 무엇을 유산으로 받고 이어가야 될 것인지 이미 정신적으로 사울이 다 개념을 파악하고 그렇게 해가야만 했죠. 그렇게 하기를 사무엘도 그렇게 신신당부하며 그를 앞세우고 자신은 뒷전으로 물러나지 않았겠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잘 받았으면은 잘 받은 대로 잘 감당해 가야 되는데 아나무인격으로 하나님도 없고 선지자도 무시해가며 율법도 무시해가며 그렇게 40년간 이스라엘을 죄송합니다만은 망쳐버리는 그런 지도자로 되어버리고 하나님께 결국은 버림을 당하는 지도자 그 왕조가 다윗으로 이어져 가게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지는 그런 역할이 그런 일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사울의 왕가는 참 불행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지도자가 있다면 결국은 나라는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빼앗길 수 없기 때문에 다윗을 일찌감치 준비해 오시지 않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의 위기 가운데 나라가 빼앗기고 무너질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를 우리는 분명하게 분별해 갈 수 있어야 되고, 어떻게 그 나라를 우리가 연장하며 이어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갈 것인가. 그렇습니다. 청렴한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 한마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때 그걸 알아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백성 앞에, 역사 앞에 평가받아야 되죠. 그렇습니다. 대통령도 끝내고 나서 청문회하면서 끝내면 어떨까? 자잘못을 발견하고 대통령 될 때 재산이 어떠한데 끝날 때 재산이 어떠한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그래서 잘한 건 잘한 거대로 못한 건 못한 거대로 교훈 삼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지켜가야 될 오늘의 그런 모습 속에서 세워진 나라, 그리고 경제발전 이루어가고 한국계 성장해가고 민주화된 이 모습 속에서 결단코 자유대한 민국을 우리는 사수해가고 지켜가야 될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 언제 어디더라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길거리 찬양할 수 있고 노방 전도할 수 있고 어디를 가든 누구에게든 모든 사람에게든지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는 그런 사회, 그런 나라가 되어져 가도록 이미 세워진 그대로 우리는 지켜가야 될 막중한 사명이 있습니다. 누구만이 할 것이 아니라, 지도자만 할 것이 아니라 일개 백성으로서 우리가 또한 그 역할에 한 목소리를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가 한 사람의 사무엘처럼 그 역할을 청렴하게 감당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서 평가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 선악간에 그의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 종말의 청문회가 우리 앞에 앞으로도 남아있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며 더 나아가서는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나라로 또 계속 쓰임받고 그런 쓰임받는 일에 하나님이 합당한 지도자가 세워져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청렴한 지도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마음 가운데 우리가 먼저 또한 청렴하게 하나님을 정직하게 섬겨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백성들과 역사 앞에 호평을 받은 사물이었음을 알고 나라와 교회를 통해 주어진 책임을 호평받도록 청렴하게 숨기기를 다하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받은 작은 직분 같지만은 귀한 직분인 줄 알고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또한 성도란 신분, 그것이 얼마나 거룩한 이름인가라고 생각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자유대한민국에 내가 한 사람의 국민으로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고 귀한 하나님 주신 자유인가라는 것을 생각해가며 잘 끝까지 지켜가시고, 그래서 청렴하게 충성해 가심으로 주님이 주시기에 합당한 영적, 육적, 또한 이 땅의 나라와 하늘의 나라의 복을 동시에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적인 과도기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사물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청렴했고 백성들 앞에 청렴했고 역사 앞에 청렴한 지도자로 인정받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런 지도자가 나타나게 하시고 이런 지도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런 지도력에 따르는 온 백성들, 국민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모저모 보시고 기뻐하실 나라로 만들어지고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영광 돌리며 더 크게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이바지해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고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굽여 살펴주시고 있어야 될 것도 채워주셔서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성도로서의 그 본분과 책임을 신실히 정직하게 청렴하게 감당해내어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럽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혼란한 가운데 어수선한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오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 지구촌 평화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심을 받으며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돌봐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